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이제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꿈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각 꿈을 꾼 이후에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꿈,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직접 꾸게 된 꿈으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2 관원장의 꿈입니다. 요셉이 말한 꿈의 해몽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였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째 꿈,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는 바로 왕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로부터 바로 왕이 꿈을 꾸기까지 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하면서 그가 이전 직위에 회복되면 바로에게 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와 복직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을까요? 이제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설계하고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이 기다리는 날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인간적인 기대는 실망으로, 또 미래에 대한 꿈은 좌절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이 관원장으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걸었던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관원장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곧바로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 한시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2개의 꿈을 꾸는데 7살찐 소가 흉하고 파리한 7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풍성한 이삭 7이 마른 이삭 7에게 먹히는 꿈을 꾸고 이제 8절에 보면 마음에 번민하여서 이를 해석하여 줄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까맣게 잊고 지냈던 요셉을 떠올리고,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한 히브리 청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묘막측하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는 요셉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둠과 같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시간,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았던 것들, 쌓아 올리려던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다 무너진 것만 같은 그 2년이라는 시간, 그 감옥 구석에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자리에 처하고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커다란 능력이나 깊은 지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갑작스러운 바로왕의 호출에도 당황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에서 바로왕은 그냥 국가의 원수나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위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신입니다. 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것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굳건한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겸손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번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때에는 참 많이 꼬여 있고 너무나 큰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라는 것과 우리의 지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연합하여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다 무너진 재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의 화관을 베풀어 주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새로운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억울한 길, 절망의 길, 사람들에게 잊혀진 길 위에 서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있는 것 같고 너무나 큰 걸림돌 안에 그 걸림돌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